오늘 이제 새롭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 처음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배경적인 부분을 좀 볼 수가 봐야 되겠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 바로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그 자유도시로서 그 로마의 속주에 있는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제 무역이 발달되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우리 지도를 잠깐 보게 되면요, 지금의 그 그리스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북그리스도의 행정 중심 도시로서 아테네 다음에 가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 마게도니아라고 있는 부분에 데살로니가라고 빨갛게 쓰여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의 인천이나 부산에 해당되는 그런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이 발달되었고요. 또 이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왕래가 잦은 그런 도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으면서 오늘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처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자에게,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칭찬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7절을 보게 되니까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 바로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본이 되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라고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본이 돼야지만이 그 온전한 제자를 계속적으로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바로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누를 끼치고 있는가, 좀 그런 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슈바이처 박사가 그 잠깐의 일화를 소개하자면요, 그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자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대답하기를, 첫째는 본보기입니다. 둘째는 본보기입니다. 셋째도 본보기입니다. 이렇게라고 하면서 그런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을 보이는 게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 정말 그들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정말 넓은 지역인데요, 그런 교회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는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기억에 남는 그런 믿음의 본보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짠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요, 바로 그 주 50년 전에 이 바울과 신라, 디모데 이 세 분이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날 때 빌립보를 떠난 그 이후에 세워진 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바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또 거기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그 복음의 본질을 강력하게 외쳤을 때 거기서 환난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면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전했을 때 거기서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됐지만 그 결과,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탄생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한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이런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정말 그 환난과 핍박에서 세운 이 믿음의 본보기가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들이 그대로 그것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 신앙의 본보기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면에 있어서 또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는가 우리 또 보게 됩니다.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오늘 또 중요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한 소망의 인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절을 대하면서 많이 익숙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이라 라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고 또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이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모자란 부분이 바로 사랑이었죠. 이것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의 그 모든 은사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존재하지 않고는 교회는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것이 그들 가운데 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삶 가운데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게 되니까요, 6절을 보게 되니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많은 교회들의 그 본보기가 되기 전에 그들은 또한 어떤 분의 그런 본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전에 먼저 본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이 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하면 모델이라고 있는데 신앙의 모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신앙의 모델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여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본이 있었어요. 분명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된 그 사도 바울로부터 분명한 그런 모델을 삼았던 것입니다. 신앙의 모델이 분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하나의 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델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모델을 본받게 되면서 우리도 또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모델을 우리가 잘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바로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의 기도가 나는 교회, 또 두 번째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있었던 교회, 또한 주님을 본받는 교회, 신앙의 모델이 있었던 교회, 바로 이 교회가 결국 모든 믿는 자의 교회로서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멈추게 된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칫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 신앙의 모델이 되고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결정적인 그들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신앙의 본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없었다면요, 그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고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신앙의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든 근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열매들이 있었던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열매에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주권적인 택하심이 있었고,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